정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출발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바로 그 정의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언제부터 아기로 간주되는지 바로 이 정의가 법정에서 논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정의 역시 다시 검토되고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 중 일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이기도 하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 생각에 인간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지만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나의 일을 사랑해, 우리 교회를 사랑해, 내 강아지도 사랑해, 또 네 머리 스타일, 네 손톱, 그 노래, 그리고 땀 흘리는 모습도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정의를 혼동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과 헤어진 젊은 남성에게 쓴 러브레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와 헤어졌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짐이, 내가 느낀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약혼이 깨진 이후로요, 제발 나를 다시 받아줘요. 저는 이 편지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리를 내 마음에서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썼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한 당신의 말이, 그리고 주신 복권 당첨을 축하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어쩌면 마리아가 지미를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쩌면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정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 서재에 수만 권의 책이 있는데 놀라운 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은 많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사랑이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자신을 그 정의에 묶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멋진 점 중 하나는 성경은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성경은 당당히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이 말씀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이보다 더 단순할 수는 정말로 없죠.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묘사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만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리카르도가 말했듯이 우리는 깨끗해진 다음에 샤워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선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복음의 기적입니다.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접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스페인의 한 여성이 남편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매우 독특한 방법을 선택해 뉴스에 나왔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납치를 꾸미고 남편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납치극이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고 그녀에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납치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를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알고 싶었어요. 물론 그 납치는 사실이 아니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녀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말로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실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다룹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로 여겨지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셨기에 성경의 한 장을 전부 할애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전체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는 8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 글을 썼다면 여기서 멈췄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장의 절정은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며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왜 바울은 이 구절에서 바로 그런 단서를 달았을까요? 그는 그냥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손을 들고 리카르도가 와서 찬양을 부르고 다 괜찮다라는 말로 끝맺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의 고등학교 시절도 내려놓길 바랍니다. 가죽 재킷도 내려놓고 대학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동안의 모든 관계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랑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에 갇히지 않길 바랍니다. 예전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랑을 어른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관점으로 사랑을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5세기의 위대한 작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말을 통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행동한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감정을 느끼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사실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이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유치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느끼기 전에 먼저 행동합니다. 사랑은 느끼기도 전에 순종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명사라기보다 오히려 동사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좋아함을 혼동하곤 합니다. 좋아함은 감정이지만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앞선 결단입니다. 보세요. 이게 왜 진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명령하실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하지만 순종은 명령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명령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감정을 명령하실 수 없으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적인 방식, 경건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점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부부 상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부부 상담 중에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고 행동보다 감정에 치우친 유치한 생각에 머무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남편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같은 집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했어요. 성경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제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니 당신은 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이웃이 되었으니 당신은 그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는 저를 이겼다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니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라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저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곧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이든 이웃이든 심지어 원수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사랑은 감정이 생기기 전에 먼저 내리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몇몇 결혼을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커넥트 그룹, 즉 소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11조 내기와 교회 출석, 그리고 섬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불렀던 그 위대한 구절, 정말 멋진 그 구절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 구절만 골라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이 몇 년 후에 쓴 그의 서신, 바로 요한 1서에서 쓴 내용과 연결해 보세요. 그 두 구절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그가 한 일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책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당신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막다른 길이나 고인 연못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흐르는 멈추지 않는 강물이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오고 다시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 종교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가르침은 있죠. 하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라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흥미롭게도 성경은 내 온 마음을 다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으라고만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봐, 네가 처음으로 나를 믿겠다고 결단할 때 분명히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위험한 점은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은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점이 정말로 매우 깊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규칙과 지식만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것보다 더 해로운 일은 진심으로 없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신디와 함께 살면서 결혼에 관한 모든 규칙만 알고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모든 규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단지 해야 할 일만 하고 체크리스트만 채우는 율법주의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뭔가 필요할 때만 방에서 나오는 21세기 10대들의 모임과 같아집니다. 우리는 뭔가 필요할 때만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해 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방에 앉아서 뭔가 필요하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돈 줄 수 있나요? 이것을 줄 수 있나요? 일자리를 줄 수 있나요? 이것도 줄 수 있나요? 자유를 좀 더 줄 수 있나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필요는 없기에 충분히 저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로서 우리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재산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는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은 관계가 되어 일요일 오전 10시를 넘어서는 삶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제 이름을 거기에 넣고 읽어봤는데 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팀은 오래 참고 이건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팀은 오래 참고 이건 실패했죠. 팀은 친절합니다. 가끔씩이요. 팀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팀은 뽐내지 않습니다. 팀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이 시험에서 금방 떨어진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팀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팀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링컨 터널에서도요, 팀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팀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부분은 해낸 것 같네요. 팀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부분은 실패했네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와, 이게 바로 도전이구나. 여기서 제가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위대한 에이드리언 로저스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가르치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가르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분 동안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죠.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항상 생각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이 사랑장을 읽어보면 설레는 감정도 없고 특별한 느낌도 없고 육체적인 것도 감각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뿐입니다. 감정을 느끼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행동한다면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잠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인내란 정말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사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기다림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재촉하지 않는 것,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자주 실패하곤 합니다. 발을 구르거나 한숨 쉬면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인내의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 이제 곧 출발할 거야. 어쩌면 사실상 저의 본능적인 반응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진정한 인내의 싸움입니다. 인내란 빨리 해봐, 제대로 해봐 라고 다른 사람을 재촉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싱글이신 분들, 그리고 연애 중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와, 좋아요.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 사람이 싱글인 줄 몰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우리 모두 잠시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죠. 잠깐만 모두 긴장을 풀고 편하게 계세요. 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께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례하게 들리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연애 중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부분은 결혼이라는 언약의 범위 내에서, 즉 두 사람이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고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이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헌신과 결혼의 경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그 부분, 즉 육체적인 측면을 결혼과 언약 그리고 헌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몇몇 관계가 깨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이 첫 번째 포인트를 말하기 위해 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결혼 전 상담을 받으러 온 예비 부부에게 제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 순결한가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해라고 말했더라도 정말로 상관없어요. 정말로. 이럴 때 저는 여성분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남자친구의 손을 놓고 있다면 부디 제 말을 정말로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관계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몇몇 분들은 준비해, 이제 곧 여기서 그녀가 떠나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우리 일정이나 시간표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이 많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우리의 순종에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십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일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오래 참음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발을 구르시며 왜 저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이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십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푸에르토리코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바베이토스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최근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는 위대한 불가지론자, 그리고 결국에는 위대한 무신론자로 불렸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하버드에서 했던 인간의 불멸성에 관한 강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의는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강의에서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꺼내서 연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반박하기 위해 했던 모든 말에 대해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저를 즉시 죽이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시계를 올려두고 강의실은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적이 길게 흐르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잉거솔은 그 자리에 서서 매분을 세며 기다렸고 5분이 지나서 잉거솔은 시계를 닫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강의 중 하나에 복음 전도자 데오도르 파커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잉거솔의 전술과 잉거솔의 쇼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저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그의 대답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명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내심을 단 5분 만에 고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래 참으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저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협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란 끝이에요, 지쳤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크신 오래 참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친절합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누군가를 친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친절함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친절함이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인데, 친절함은 약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누군가가 정말로 매우 약할 때 그 사람은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또는 친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절이 베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함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 양쪽 입장을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의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자리에서의 약함까지 모두 보아왔습니다. 약함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쭉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은행이든 친척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아주 취약한 위치에 있게 되고 누군가는 그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순간에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계산원으로 일하거나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단지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통제하려 드는 모습이죠. 이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제 우유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 우유가 지금 당신의 손에 있어요. 이제 당신이 어떤 속도로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항보안 검색대 직원이라면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당신 손에 달려있죠. 당신이 은행에서 일하든 아니면 친척이든 누군가가 잔디 깎는 기계나 돈을 빌리고 싶어 하든 그 순간에는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친절함이 나타납니다. 친절함이란 더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절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자원을 그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요. 친절함이란 바로 그런 결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 순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남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수 있다면 바로 그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03편,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의 약점이 나와요.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거나 조종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 친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려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도 친절을 베푸십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내게 힘이 없고 필요한 것도 없을 때, 네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직접 나서서 내 능력이 개입한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해준 분이 오직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천천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비록 아주 작은 걸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친절,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친절, 직장에서의 친절, 팬데믹 속에서도 베푸시는 친절,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작은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에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친절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세 단어, 시기, 자랑, 교만을 함께 묶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정말 파괴적이기 때문이죠. 마치 관계를 해로운 것으로 몰아넣는 트리오와도 같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이라는 이 단어들은 보통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나갈 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런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 가장 좋아하는 연사 중 한 분이 바로 RT 켄달 박사님이십니다. 몇 달 전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한 친구의 정의를 알려줄게. 저는 알겠어요 라고 했고, RT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남들과 함께 우는 것은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상처받았을 때는 우리가 함께 있어줄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때로는 여러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을 때는 오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길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성공할 때 당신도 같은 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공과 축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 그리고 자랑이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하면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또는 교만과 시기가 어떻게든,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잘 들어보세요. 저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내세우고 싶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다고 시침이 떼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어. 아, 내가 잡은 상어 이야기를 해줄까? 그래서 갑자기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어. 나는 대학 공부를 위해 해외에 갈 기회를 얻게 됐어. 아, 내가 얘기해 줄게. 나도 똑같이 했고 유럽 전역을 다녀왔어. 사람들이 나를 전 세계로 심지어 달까지도 보냈다니까
그리고 갑자기 모든 걸 더 자랑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입을 다물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세요. 우리는 우는 법은 알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보면 센트럴파크의 나무든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든 그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표시를 붙이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는 자랑할 필요가 없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보는 것뿐이고 결국 모든 영광이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정말 부끄러웠던 자랑의 순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제 첫째 아들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찬, 네가 야구를 하겠다면 내가 코치해 줄게.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이런 희망을 품게 되죠. 그 희망이란 네가 언젠가 뉴욕 양키스에서 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역자의 길을 걷는 거지. 네가 사역자가 된다면 할렐루야고, 만약 양키스에서 뛰게 된다면 네가 나의 사역을 후원해주면 되지. 둘 중 하나는 하게 될 거예요. 아들을 처음으로 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티볼 다음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치가 직접 공을 던져주는 단계였죠. 코치가 공을 던져주니까 이제 티 위에 올려놓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8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정말 온갖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버지가 자원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더니 제가 이걸 도와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네, 저기 가서 서 계시는 걸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제가 뭘 하는지 잘 알아요. 고등학교 때 타율이 4할이었고 훌륭한 고등학교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펜스 옆에 잠시 서 계시고 제가 아이들에게 제 대단한 지식을 전수한 다음에 그때쯤이면 아버님도 조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야구를 했어요. 그러니 그냥 저기 펜스 옆에 서 계세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랬어요. 펜스 옆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고 저는 제 전문성을 발휘하며 아이들에게 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죠. 제가 좋아 저기 가서 브라이언 아저씨랑 이야기해봐. 좋아 가도 되지만 내가 가르쳐준 거 꼭 기억해라고 하며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제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친구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저보다 몇 발짝 뒤에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라이언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도 뛰었어. 메이저리그에서 15년이나 선수 생활을 했어. 브라이언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야구와 미식축구 두 종목 모두에서 올스타로 선정되었었어요. 양키스는 그를 포수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쿼터백과 포수였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에서 뛰었던 존 LA가 졸업한 후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쿼터백이 되었고 포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게 펜스 옆에서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야구를 했거든요. 저는 그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걸으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주님 제발 저 사람이 그냥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냥 무언가 아무도 그 누구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스탠퍼드에서 두 종목 모두에서 올스타였던 사람에게 고등학교 때의 제 전문성에 대해 자랑했던 거예요. 딜리나 너 혹시 제정신이니? 정말 제정신이야? 그런데 그는 정말로 아주 겸손하게 거기에 서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바로잡아 줬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다 바로잡아 줬던 거죠. 우리는 팀 코치님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그가 정말 친절하게 제가 가르쳤던 모든 걸 바로잡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있었던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 덕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덕분이었죠. 그리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연주자분들이 앞으로 나오시면서 꼭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릴게 라고 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고등학교 때 타율이 4를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을 때 말이죠, 이 결혼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뭘 했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뽐내지 않으시며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저들이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때의 지식, 대학교 때의 지식,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이 결코 여러분의 결혼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로 암을 치료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또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들이나 딸을 바로잡는 일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데려가신다. 또한 우리가 바닥을 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불러도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보세요,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그분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휴대폰을 꺼내세요. 이건 꼭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걸 보세요. 그분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모든 것을 더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던가요? 그리고 마침내 리카르도가 우리를 인도했던 그 찬양, 바로 오늘 여러분이 부르셨던 그 찬양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정말 아무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펜스에 기대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친절하다. 네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기꺼이 달려가겠다. 수요일에 전국 각지에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를 걱정해서였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시청하신다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 뉴욕에 있는 저희는 마치 종말이 다가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화성처럼 보였어요. 정말 붉은 행성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펜스에서 계신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과 대화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만약 이 상황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길 기다리십니다. 재앙이든 불치병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면요, 하나님은 기꺼이 기다려주십니다. 왜 교회에서 나를 찾지 않았니? 너를 위해 이것을 했을 때 왜 나를 찾지 않았니? 라고 따지지 않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인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뽐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20년 동안이나 만족시킬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을 때도 말이죠. 저는 목사로 일했고 28년, 거의 30년 동안 디트로이트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비현실적인 순간 중 하나였죠.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80년대 후반, 정확히는 1987년이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사역인 빅토리 아웃리치에서 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소니 아르곤조니는 우리 교회의 설립자이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께서 뉴욕에 왔을 때 처음으로 크리스천이 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니키 크루즈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이 소니 아르곤조니였습니다. 소니는 아직도 살아있으며 전 세계에서 멋진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목사님 중 한 분을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건 델타 항공과 합병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노스웨스트 항공 225편은 디트로이트의 I-94 위에 추락했습니다. 저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빅토리 아웃리치 목사님이 그 비행기에 계셨던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5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15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고는 그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운전해서 지나간 구간이죠. 저는 공항을 나와서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에서 I-94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15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156번째 승객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세실리아입니다. 세실리아는 당시 4살짜리 아주 어린 소녀였죠. 비행기 날개 플랩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이륙을 했지만 비행기는 300피트도 채 오르지 못하고 곤두박질 쳤죠. 156명 중 1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실리아를 발견했을 때 모두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녀가 아마 자동차에 타고 있었을 거라고 했지요. 비행기에 있었을 리 없다고 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빠르게 추락할 때 그녀의 엄마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 그 엄마의 포옹이 4살인 세실리아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실리아는 약 35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았고 엄마의 두 팔이 그 작은 소녀를 감싸 안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했던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있다. 나는 친절하고 오래 참으며 기다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이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길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든 여기 앉아 계시든 발코니에 계시든 본당에 계시든 별관에 계시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영화가 끝날 때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안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게 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일어서 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만 가지고도 나눠야 할 말씀이 6개나 더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약 8분 10분 남았는데 계시를 받았습니다. 꼭 다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책에 담으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썼다면 꼭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여기서 멈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책을 사도록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책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여기서 멈추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감싸 안으시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니까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친절합니다. 제가 무엇을 느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펜스 옆에 서서 나는 내내 여기 있었단다. 네가 나를 부르기만을 기다렸어. 네가 월스트리트에서 한 일, 브로드웨이에서 한 일, 스포츠 분야에서 한 일, 양키스나 매치에서 이룬 것을 자랑하는 걸 멈추기를 기다렸어.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덴마크, 스페인, 일본에서 이룬 것을 자랑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언제쯤 깨달을 거니? 고등학교 때 타율이 4를 기록했다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펜스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제 내면을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음 이후의 삶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로부터 100년 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항상 이런 분들 있죠. 그래도 운동하잖아요 하시는데, 여러분 100년 후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는 헬스장에 다녀요. 네. 그리고 주스 제너레이션도 가죠. 야채 스무디를 마시고 헬스장도 다니세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로부터 100년 후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건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만약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기에서 100가지가 넘는 답이 나올 거예요. 저는 아무도 해친 적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입교했어요. 저는 이 종교에 속해 있어요. 부모님이 저를 이곳저곳으로 데려가셨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바베이도스나 남아공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국에서 이 질문을 정의하려 할 수도 있고, 노르웨이든 어디서 보시든 핀란드에서든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는 유일한 분은 바로 천국에서 오신 분, 예수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의는 통하지 않고 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셨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의 정의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도 두 번째 탄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생일이 있듯이 말이죠. 제 생일은 12월 22일입니다. 이번 12월 22일이 되면 저는 공식적으로 나이 든 사람 대열에 들어갑니다. 12월 22일이면 저는 60살이 됩니다. 그러니 저는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100년은 고상하고 그냥 비키 장로님 한 20년 정도 될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요, 그러니 이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지만 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건 ABC처럼 간단합니다. A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A는 인정하는 것, 우리 모두는 내면이 부서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제품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조립이 필요 없는 전시용 모델처럼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많은 조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상태, 죄가 있습니다. 더 많은 약속이나 처방전으로는 이 상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천국으로부터만 고쳐질 수 있는 내면의 상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김 목사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상처와 죄악된 상태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겪으시고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사셨으며 내가 받을 자격조차 없는 보상을 주셨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천국에 가려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알겠어요, 잠깐 그 논리를 유지해 보세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아동 학대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C입니다. A, 인정하기, B, 믿기. C,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관계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나 예배당, 모스크, 유대교 회당, 성당, 교회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일요일에 2시간 동안 의자에 앉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거나 혹은 별관에 계신 분들, 잠시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은 거듭났는가입니다.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는 세실야와 같은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붉게 변하든 검게 변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 안고 계십니다. 발코니에 계시든 본당에 계시든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법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팀 목사님 거듭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정말 오래 참으셨고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제 제 가족, 제 기도, 고등학교 때 기록도, 대학 때 기록도, 커리어 기록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주님께서는 그 펜스 옆에 서서 정말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내면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팀 목사님, 목사님께서 거듭남의 기도를 드릴 때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저를 그 기도에 포함시켜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멘. 완벽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바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든 별관에 계시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든 망설임 없이 팀 목사님 저를 그 기도에 꼭 포함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손을 최대한 높이 들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손을 최대한 높이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손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계속 들어주세요. 이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저기 다 보입니다. 저쪽도 보입니다. 저쪽에 계신 모든 분들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도, 네, 뒤쪽도 보았습니다. 발코니에 계신 분들도요. 저쪽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결정했어요 라고 채팅창에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별관에 계신 분들도 손을 계속 들어주세요. 저희는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실래요? 자, 모두 함께 합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와 수치 그리고 죄책감을 모두 짊어지시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지옥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이 땅에서의 목적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제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기로 결단합니다. 자,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나의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